우리는 지금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스더서 2장을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 2세인 에스더가 드디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위에 즉위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아마 큰 잔치를 베풀고 축하 파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에스더서 2장 마지막에 한 조그마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앞서 에스더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한 뒤에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영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모 사건을 왕궁 문지기였던 그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왕에게 고해 바침으로 결국 그 영모 사건이 초반에 진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지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기쁨도 잠시뿐이고요, 유대인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TV 드라마를 보면 난 참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든지 그냥 남을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그냥 그 머리 쓰는 게요, 참 머리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할 때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악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죄악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득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악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굴까요?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즉위한 지 한 3, 4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인자로 지금 갑자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만을 가리켜서 모든 대신들 위에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봐서 아마도 제 짐작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장관들이나 이 청와대 비서들 위에 있는 사람, 그럼 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 밑에 장관 위에, 그러면 아마 국무총리 아니겠나. 그래서 이 하만이 국무총리, 페르시아 왕국의 국무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제 대궐문을 드나들 때에 많은 신하들이 이 하만을 보는 사람마다 다 엎드려서 절을 해요.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악한 하만이 지금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음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모르드게가 그 하만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줄줄 읽어나가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국무총리에게 절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빠서 절을 하지 않는 것이가? 그냥 절하면 되는데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유대민족 모두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을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죽었어요. 죽은 뒤에 매장지를 구해야 되겠는데 가지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쪽 속을 찾아가가지고
땅을 좀 달라고 그러면서 헷족속 족장들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도 굴복하라,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권세 있는 자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것이, 꼭 절을 한다기보다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날짜를 정했어요. 날짜를 정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전 국민들에게 선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분명 모든 민족이 몰살되기까지 이르렀는데 왜 끝까지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거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하만의 정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만을 가리켜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각 사람, 이 아각이 누굴까요?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또 누굴까요? 아말렉 족속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약길을 걸어갈 때 아말렉 족속이 뒤에 따라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하고 괴롭히고, 그것도 뭐 몸이 허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쳐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말렉은 거룩한 성도들의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만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 같은 사람은 분명코 예수 믿는 성도들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사탄 마귀의 영적인 후예들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음모를 꾸민 것은 하만과 모르드게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에 대하여 이 모르드게가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명을 담보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경건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이 지하 동굴은 뭐 언제 만들었는지 하면 벌써 예수님 오실 그 당시 아니면 그 이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카타콤 그 지하 동굴은 큰 로마 시티 땅 아래에 완전히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동굴인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동굴이 하나 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동굴이 무려 51개,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 동굴이 51개인데요. 이것도 이 동굴도 심지어는 8층까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동굴의 길이를 전부 다 모으면 총 얼마 되냐면 약 한 900km, 그러니까 500마일 정도 되는 그런 동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이 카타콤 이 지하 동굴은 본래는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 신자들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때로부터 주후 330년인
그러니까 콘스탄틴이죠.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을 때까지 한 300년에 걸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물론이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다 받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 하면 무조건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장작불에 던져서 죽이고 얼음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고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게 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카타콤 동굴이에요. 왜냐하면 이 카타콤 동굴은 본래 지하 무덤이었기 때문에 옛날 그 고대 당시에는 이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시화했기 때문에 총칼 든 무장 군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카타콤 동굴에 다 지금 무덤인 그 동굴에 숨어서 살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긴 세월 동안 살았느냐면 약 한 300년 이상, 그러니까 대수를 치면 약 한 10대에 걸쳐서 처음 그 동굴에 들어간 그 선조들은 태양을 햇빛을 봤겠죠. 햇빛을 보고 살다가 쫓겨서 동굴에 들어갔겠지만은 그 아들, 그 손자 쭉 10대에 걸쳐서 그 동굴 속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아십니까? 600만 명이나 됩니다. 전혀 일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바깥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한 채 그 지하 동굴에서 살다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던 그 기독교 신자들 600만 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옛날에 저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 가운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이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에 있나요? 아니면 마태복음에 있나요? 시편에 있습니다. 저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자녀 삼으셨으면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 문제에 허용하시는가? 자기 자녀면 고난스러운 문제를 없애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 자신도 싫었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의 현장으로 투입해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싫어하죠.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요. 아무도 없네요.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고난이 없으면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성숙한 신앙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임이라. 우리 다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핍박받지 않고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한 번도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일까? 고난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탄 마귀가 세상 것들이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삶을 주관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떡 버티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로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싸움의 현장이 뭐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 주인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던 세상 것들 더 나아가서 악한 사탄 마귀가 주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여기 들어오실래요? 그럼 내가 피해 줄게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치열한 싸움이에요.
물러나지 않으려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 싸움의 현장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요, 뭐 명예와 권력 있고 그다음에 돈 많아서 그냥 어디다 쓸까 뭐 걱정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영접한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비즈니스에 실패하든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던 자녀 문제든 극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2층 양옥 좋은 집에 떵떵거리 살면서 기독교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 살 때 그 고난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먹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자기의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차를 찾느니.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밀림 속을 헤매게 됐습니다. 한참 밀림 속을 헤매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사자 한 마리가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 아주 겁에 질려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사자가 앞에 탁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선교사님 믿음의 사람이라 그 순간적으로도 내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자를 그리스찬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번쩍 떠보니까 이 사자가 조용해진 거야. 진짜 조용해. 조용해지더니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왜 이런 고난스러운 일을 만나야 했을까요? 왜 악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경건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주 155년 서머나, 그러니까 지금 터키 니즈미르라는 데 곳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4월 29일 성지 순례를 지금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일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터키 소아시아로 갑니다. 이제 터키 가면 서머나 이제 교회를 교회 그 터를 한번 보고 올 건데, 그 서머나 교회 옛날 그 감독이었던 폴리갑,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폴리갑이 86세를 살았는데 정말 일평생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지요. 원형 경기장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꼭꼭 묶어서 이제 화형에 처하는, 불태워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 이 폴리갑 감독이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 와서 이제 장작 위에 들어 누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재판관이 다시 한 번 더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이 폴리갑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지금까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님께서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나 어찌 86세가 다 되어 이제 하늘나라가 멀지 않은 이때에 이 마지막에 내가 와서 주님을 부인하겠소. 나를 어서 죽이시오.
그래서 결국 그는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해 순교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몇 푼에 내 신앙 그냥 팔아버리고, 직장 때문에, 친구와 약속 때문에 주일 예배를 양보해버리고, 내 아이 공부 잘 시켜 출세시키겠다고 가해 수업 때문에 주일 예배를 양보해버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의 끝은 어디일까? 여러분, 유럽이요, 제가 30여 년 전에 유럽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유럽이요, 그 웅장하고 큰 교회 건물도 텅텅텅텅 비었어. 10월 달에 갔는데 모자 쓴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20여 명 그 웅장한 건물 안에.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미국 교회가 왜 저렇게 텅텅 비게 된 것입니까? 자꾸 양보하다 보니까 세상 문화 야유에 가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골프 치는 것 때문에 양보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 다 팔아먹어버리고 결국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밀려나고 여기도 밀려나고 저기도 밀려나고 심지어는 온천 간다고 밀려나고 어디까지 밀려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너무 배타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 같은 물 마시고 살면서 뭐 그렇게 별나냐 서로 인정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면 되지 왜 그렇게 기독교는 별나냐. 그래서 실제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찬임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권력의 상하관계 차원이 아닙니다. 신적인 경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 절하면 되지. 성경에도 상관 보고 절하라고 하지 않았냐. 절하면 되지. 왜 그 목숨 생명을 담보하고 절하지 않는 것인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대인임을 동료들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숨겨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4절에 와서는 내가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그것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숭배할 수 없다. 하만, 당신 족속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사탄 마귀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사탄 마귀의 후손인 너에게 절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 법이 누구 법이요? 모르드게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만민의 법, 페르시아의 법뿐만 아니고 세상 법과 달라서, 그러니 이들을 그냥 놔줬다는 큰일 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실 신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신분이 듀얼 멤버십이죠. 미국 시민권 아니면 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여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면 법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신으로 추앙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 보면 거의 대부분의 황제들이 다 결국에는 자기들을 신격했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도 결국 신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가서 이 사진, 한글 사진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른 단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격화하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 사탄 마귀, 그러니까 본래는 천사장이었죠. 천사장인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루시퍼가 이제 사탄 마귀가 됐는데, 그 사탄 마귀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내가 저 높은 보좌에 자정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높은 곳에 올라 그와 비기리라. 누가 비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비겠다. 높은 데 올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내가 올라서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신격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났는데, 이 사탄 마귀의 후예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하만, 아말렉 족속,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독일의 나치 히틀러도 자신을 신격화했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모르드게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차원 아니면 상하 관계 차원에서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신적인 측면에서, 신적인 경배 차원에서 난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담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으면 형제 자매 간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형제 자매 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무조건 내가 져야 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져야 됩니다. 그러면 잘하고 못한 건 누가 가리냐? 그건 하나님이 가릴 거고, 무조건 내가 져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될 상대가 있어요. 무조건 지면 안 돼. 이겨야 될 상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죄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는,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는 지면 안 돼.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는 이겨야 될, 사탄 마귀는 번번이 지면서도 져줘야 될 형제 자매와의 싸움에서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죠. 어떻게든 이기려고. 져야 될 상대에게는 이기려고 하고, 이겨야 되는 상대에게는 번번이 져주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상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면 주님께 속한 사람인데, 주님께 속한 사람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고 사는 건데, 지는 것이 이기는 건데, 무조건 형제 자매에 져야 되는데, 져줘야 될 사람에게는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고, 이겨야 될 상대에게는 무조건 번번이 지고 마는 이런 그리스도인, 참으로 이상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우리 이상한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이상한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지금은 정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평신도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복음을 전한 목사까지도 펑펑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물질에 넘어지고, 미인계에 넘어지고, 명예 권력에 넘어집니다. 그런 때에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처럼 생명을 담보하고서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 하늘나라 백성으로 걸맞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